한두 번쯤 조선소에 견학을 다녀와 보셨을 것입니다. 조선소에 이렇게 가보시면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되죠. 큰 규모에 놀라게 되고 또 뛰어난 기술에도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바다에 떠다닐 때는 굉장히 작은 배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의 크기에 대해서 놀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큰 그 배의 진행을 결정하는 키라고 하죠. 키 앞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 키에 대해서 놀라기도 합니다. 배는 엄청나게 큰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키는 아주 조그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층 되는 그런 건물 높이의 큰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움직이는 키의 크기는 그냥 승용차 몇 대 정도 크기에 불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톤짜리 이 화물선 또는 큰 여객선이라 할지라도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 이 키는 너무 작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키를 한 사람의 항해사에 의해서 조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배가 조종사에 따라서 그 키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 이것은 지극히 작은 키처럼 곧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작은 마음, 작은 생각, 이것을 어떻게 품고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움직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러나 세상으로 가득하면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삶의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래도 운명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어느 누구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마음의 중요성, 마음가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생명의 근원,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근원,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것, 지킬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씨앗이 전혀 싹을 틔우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가 처음에 들어온 것은 창조세계 전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하와의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와의 마음이, 그 생각이 무너질 때 그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움트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고 관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4가지 마음밭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입니다. 길가. 이 길가는 사람들이 자주 왕래해서 아주 단단한 그런 땅을 말하죠. 곧 굳어버린 땅입니다. 단단히 굳어버린 땅이죠. 여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밟힐 뿐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들을 말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라나지만 세상의 염려, 재리, 세상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밭이죠. 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 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정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아름답게 싹이 트고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어떤 밭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올 만한 준비된 밭입니까? 아니면 어떤 씨앗도 싹을 트지 못하는 그렇게 단단한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은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나 메마르고 단단해서 아무 생명도 창조할 수 없는 강팍하고 완악한 그런 마음의 밭은 아닙니까?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묵은 땅, 돌처럼 단단해져서 굳어버린 땅, 이런 땅은 여러분 깨트려야 합니다. 이런 땅은 잘 갈아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에는 어떤 씨앗도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 탁탁하고 굳어버린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냉랭하죠. 서늘합니다. 사람을 해치죠. 여러분, 이런 마음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산산조각이 나서 흙가루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부드러운 흙이 되어지도록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 마음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같은 마음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져 작은 그런 흙으로, 부드러운 흙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죄악으로 굳어버린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묵은 땅,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생명도 창조할 수 없는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강팍하고 완악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묵은 땅을 갈아 엎을 때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아주 간절하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돌같은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의 돌같이 완악한 마음을 깨고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묵은 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고운 가루가 되도록 깨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밭을 일구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고 돌과 엉겅퀴 자갈들로 도저히 파종할 수 없는 땅이라면, 그런 마음밭이라면 하나씩 우리 마음에서 그것들을 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을 치워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정말 부드러운 땅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이것을 과감하게 이제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쟁기질을 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그렇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편견과 아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진 마음, 이것들을 여러분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고정관념도 여러분 깨트려 버리십시오.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깨트려 부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좋은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발이 악한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이요 비결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왜 말을 조심해야 될까요?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이것들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23절에서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가르친 후에 곧바로 이어서 24절에서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마음 관리 다음에 입술의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잘못 관리하면 그 관리하지 못한 분노나 역정이 가장 먼저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이 마음의 모든 그런 모습들이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 사람의 입이란 속에 있는 악이 표출되는 바로 출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출구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랑 관리되지 못한 마음을 관리하는 제2차 관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술이 특별히 잘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은 우리의 언어를, 말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란 우리의 지체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특별한 그런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을 잘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큰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잘못 관리했다가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따라서 마음만큼이나 더 주의 깊은 관리와 훈련이 필요한 것, 바로 입술, 언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생활을 가려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구부러진 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다 없애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늘 매사에 난 할 수 없어, 도저히 저는 대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봉사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며 빼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못합니다. 안 돼 하는 사람은 평생 그의 삶을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못해요 하는 사람 정말 다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못해도, 좀 부족해도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금 서툴지만 나중에는 아주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 어떻게 올 한 해 그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주일 낮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 1년 동안 안 빠질 수 있어? 난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가당치도 않지? 이런 말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구역은 모임이 한데 다 나이 드신 분들만 있어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은 도저히 그 성격 바꿀 수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해. 이런 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이런 비뚤어진 말 멀리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멀리하고 제거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그 사람 발목이라도 부러뜨려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편견, 이런 마음들을 다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호랑이처럼 사나운 성격도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지만, 추스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추스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